6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5절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몸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목숨을 바치시며 그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도전과 음전의 속에서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며 살며 강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투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순종하기를 아버지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그렇게 살다가 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 네, 오늘 저 멀리 땅끝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다가 충성하다 오늘 같이 여기 오신 우리 안나 선교사님 박수 한번. 같이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PJ 얼굴을 가려서 잘 몰라보겠어요. 저 때는 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저 시절을 다 겪어야 돼요. 다 가장들을 싹 겪어야 돼요. 젊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 나이 때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되니까 그걸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요. 반드시 거쳐야 할. 그 과정을 겪지 않고 건너뛰면 결국은 40, 50세 가가지고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걱정할 다 가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억압하고 이럴 필요가. 제 아들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왔는데 노란 머리를 완전히 하고 대학기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감당을. 우와 저놈 자식 저렇게 어찌하여 노란 머리 완전히 그것도 완전히 생머리게 하고 왔을 때 아이 정말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그걸 겪으니까 다 나중에 부질없는 깨닫고 다 되더라고요. 성장까지는 다 필요합니다. 집을 또 어떻게 1층이 없이 2층이 지실 수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선을 다 이루시더라고요.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가운데 고등학교 검정 노란 머리 들고 싶다. 허락하시 괜찮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왜요? 자기가 좋다는데 인정해 주셔야지. 그거 억압해가 나중에 뛰쳐나가잖아요. 우리 부모는 꼰대다. 비하가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 엄마 아빠는 율법으로 나를 가르친다. 반항하잖아요. 두세 번 기도하고. 기도하면 자기가 스스로 깨닫도록 놔두셔야 돼. 나는 그 과정을 먼저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 목사님을 내가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다른 일반 학생들은 안 그러는데 저 아들은 유별나게 그러다 해서 제가 좀 판단했거든요. 정죄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모습인데 근데 그 모습을 했던 먼저 그 목사님 아들이 그 가정을 겪으니까 다 정상적. 왜?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 한때 멋입니다. 멋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멋있게 하고 싶었겠어요. 통역하지 마세요. 끝난 다음에 통역하세요. 비제 반가워. 예, 오늘 마태복음에 6장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한 제가 보물을 그렇게 잡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제목에서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와, 저 목사님 이거 가지고 얼마나 또 헌금을 강조를 하냐. 그거 저는 관계없습니다. 보통 목사님 이거 가지고 특히 교회 막 새로 막 건축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하늘에 헌금을 많이 해야 뭐 자기 집이 된다고 이렇게 많이 강조. 너무 인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십시오.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님 여기서 교회 건축하는데 거기다가 이런 헌금하라는 말 성경에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보자고요. 그대로. 뭐예요 지금? 산상수훈 5장 말씀하고 그대로 지금 연이어서 계속 연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자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늘에 보물 쌓아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이 말씀을 했는가를 오늘 제대로 제가 100%는 다 드러낼 수 없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뜻이 무엇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오셔야 정확한 말씀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 빼드는 제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헤아릴 수가 있다는 왜?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시라. 거기는 종과 공덕이 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예. 금식기도 16절, 17, 18절에는 너희들 금식할 때 애식하자. 유산하지 말라.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나를 알아주라.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배를 굶어가면서 내가 3일째, 4일째, 일주일째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 알아달라. 요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풍습했다 이런 말이에요. 내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한 삶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과 일대의 대화 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잘났다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은 1%밖에 안 되고 99%는 사람들에게 내보이기가 자랑을 위한 금식기도했다. 위장하지 말라. 애식하지 말라. 그런 척하지 말라. 위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한번 전화를 한 번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졸업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아주 그 애는 착하고 아주 멋있는 친구였어요. 그렇지만 아주 키는 적고 착한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다른 친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아주 착한 애 나고 이렇게 저는 저 키가 그 당시 60명 정도 됐기 때문에 저 뒤에 한 55분 정도 52번 이 정도 앉았어야 되는데 뒤에 앉으면 공부가 안 되니까 저는 14번 자리에 앉았어요. 당생이 되어가지고 선생님 저는 눈이 나빠서 뒤에 7, 8명씩 안 보이면 기순서로 정도 앉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금은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항상 앉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애들이 대화할 수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나보다 키가 작은 애들 어린 대화를 많이 아주 그 윤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순박했어요. 근데 그 대화를 한 번 하게 됐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사업에 서울에 성공을 크게 했더라고요. 크게 성공했는데 그의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의 그때의 품성과 태도가 자기가 성장을 해서 이렇게 60년 생활을 60세 이상의 생활을 이렇게 봤을 때 그대로 그 성품을 유지하다는 걸 자기가 겪은 경험담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보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때 보냈던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그대로 성품을 유지하고 또 그 방식들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내가 종교를 말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삶의 가치관, 태도가 만났던 그것들이 그대로 60세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제가 그 친구 말을 듣고 깨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반면에 학급 반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소풍 가니까 이번에 스승의 날이니까 학급 회비를 걷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우 지금은 없어졌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챙기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동창들 찾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 친구가 그 말을 통해서 아 그러구나. 물론 고등학교 때 성품이 되기까지는 또 초중에 대한 성품이 또 성장을 해서 자라났겠죠.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7살적 버릇 8까지 간다는 어른들 말이 정말 진리 아닌 진리인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도 결국은 제대로 부모들한테 그냥 그 부모들의 신앙을 그대로 다습한 신앙이었지 않느냐. 그들이 기득권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신앙을 물려줬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말씀 속에. 이 사람들 정장한 뜻이 아니에요. 아, 부모가 본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도 바리새인 서기관 다 기득권 갖고 그렇게 부자로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평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대우받고 그런데 속에 있는 삶은 더러운 삶이었다 이러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식들도 똑같이 20년 30년 됐을 때 어린데 똑같은 삶을 살아갔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애시간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책망하시지만 그 배경 속에는 그들의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았다. 나쁜 신앙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얼마나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중요한 것인지 자식들 앞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다른 아들이 이 시간에 너희들이 투자한 시간에 3일 동안 4일 동안 투자한 시간에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영어 수학 또 새학년이 예비학습학교에서 열심히 투자했지만 너희들이 그 시간에 비교하면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4일 동안 하나님께 투자한 시간 하나님께 결단코 너희의 투자와 너희의 그 노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희들 절대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 머리가 될 것이라고 제가 방금 축복해주고 왔어요. 이건 뭡니까?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걸 보물 맞습니다. 이 보물은. 그 당시에 보물이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그때는 은행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보면 로마의 돈이라든가 이때 돈을 보면 어디다 감췄냐면은 흙벽에다 감췄어요. 그때는 진흙이었잖아요. 벽이. 진흙이었다고. 그 다음에 방바닥을 파가지고 땅에다 감추는 그 당시에 보통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금은보화를. 금은도 뭐 돈 있는 사람은 금을 보았겠지만 일반적인 동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좀 아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나프탈렌 얼마나 좀 쓴다고. 해충 벌레요. 옷을 삭게 하고 종이를 삭게 하는 그 벌레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동록이라는 건 구리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리의 록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성 같은 거 동전 10원짜리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파란 녹이 있으면서 썩어져 가잖아요. 우리 초중학교 배웠던 CuO2, 구리 CU 플러스 O2 산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리라는 녹이 상징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십자에서 일어나는 흔한 재물에 관한 현상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야 너희들 지금 벽에다 감추고 흙속에다 감추고 때로에서 전부 다 녹슬고 해충 먹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항상 어떤 말씀하실 때 그 시대에 통뚫어진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 시대의 풍습에 맞는 그들의 수준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도둑이 들어올 때 대문으로 들어온 것이 자고 있을 때 문장가리에서는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흙이니까. 여러분 시골 우리 60년 전에 40년 전에 시골집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망치 하나면 벽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방풍 떨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문장가리 했으니까 벽을 뚫어가지고 도둑질 하지 않느냐. 유대인 사회도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25절 말씀 이해가죠? 그죠? 19절 말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야, 너희들 돈 가지고 있어봐야 그렇게 뭐 얼마나 허망하냐. 1년이 없다 피땀 흘린 그 돈을 도둑만 해버리고 또 본래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건 이제 자연재해를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종과 동력은 자연재해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홍수라든가 갑자기 막 나가지고 장마비가 쏟아져가 집이 무너져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돈이 홍수에 쏟아져 나가버리는 너희들 피땀 흘려 본 돈 어디로 날아갔느냐.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당시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뭐요? 성경에 우리가 레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뭐요? 야 너희들 포도를 수확한다거나 별을 수확하면 밀을 수확하면 어떻게 해요? 야 거와 가부나 이방인들이 와서 그거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부를 남겨주라. 일부를 남겨주라. 같이 공동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말씀하는 거거든요. 굳이 하는 삶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약을 알고 모세움하고 있었지만 자기만 챙기고 있었다 이런 말. 누가? 그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복원하고 자기 자식을 투자한 거 잘못된 거 있습니까? 아니옵시다. 잘한 것입니다. 여기 듣고 있는 이 가장들의 그때 전부 다 가장들이 남자를 돈 벌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늘에 쌓지 말라. 하늘에 쌓아라. 너희만을 위한 욕심쟁이로 일생을 살아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만한 돈이면 내가 우리 자식들 자손 다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딸 다 시집 보내오는데 다 재산을 목록을 쫙 계산하는 거 다 맞는 거라.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 어느 날 전환이 오고 홍수가 오고 또한 도둑이 와서 싹 떨어져 가버리고 없어져 버린 그 상황을 봤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허망하냐.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그 누구 도둑도 없고 간우도 없고 날아갈 일도 없는 창고가 있는데 그게 하늘나라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가라.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가부들을 고아들을 돌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앉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늘에 쌓은 것이다. 그 하늘에 쌓은 것은 뭐예요? 20절 시작. 생각을 해봐라. 하늘에 쌓다고 하면 어떤 도둑놈이 올라가겠냐. 사다리가 아무리 높은 것도 못 올라갈 것이고 하늘에 있으니까 어떤 누구도 내 돈을 잃어볼 수 없지 않느냐. 그게 바로 뭔 말이냐. 바로 방금 내가 말했던 것이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굳이 하는 거.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란 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것을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금은보화 돈을 싫어하시는 것인가? 저주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잘못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시대에 318명을 데리고 가는 318명이 자기의 몸종들을 데리고 군사로 훈련시켜서 롯을 구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여보란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를 부를 텐데. 여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18명의 군사들의 얼굴을 공짜로 줬었겠습니까? 먹을 거 채워주고 돈을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줬을까? 그 당시 1데나리온은 없었겠지만 신학시대로 따지면 318명의 318데나리온이 있어야만 거르실 수 있는 족장 아니었겠어요. 부자였다 이런 말. 근데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부자다. 너는 이 땅에 돈을 쌓는다고 말씀하는데 뭐는 하느잖아요. 그 돈을 누구한테 가? 아브라함아 네가 죽을 때 다 나눠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넘어가요? 이삭한테 넘어가요. 축복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못하면 이 땅의 금은 이 땅의 재물은 다 필요 없는 것이 제약된 것이라고. 아니옵시다. 아니옵시다. 왜 우리 하나님 재물을 주실까요? 그것이 제약된 것이라면 안 줘야 되잖아요. 안 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 아브라함아 너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대목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에. 무슨 말일까 결국 아브라함 이상자하고 야곱도 큰 재물을 복귀하잖아요. 그렇죠?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쁜 놈이다.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정당한 피땀을 흘려 벌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돈 버는 것 정당한 겁니다. 다만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서 나는 말은 너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그 돈과 그 재는 물론 자식들은 상속도 해야 되죠. 나는 여러분들한테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강단에서 동심으로 말은 안 되지만 여러분 둘이 가족들하고 여행 가십시오. 주일날 끼었으니까 그거 와서 주일 드리세요. 왜? 젊을 때 해야 나중에 들어가고 꼭 하는데 여행 가서 세계 여행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해볼 수 있는 다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추억을 쌓아서 세계의 눈을 넓혀야 돼요. 그냥 학원 가서 본 곳이 없는 거라. 본 곳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놓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그냥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영업 세일즈맨이 또 오다를 딸 사람들이 계약권을 딴 사람들 와가지고 오늘 좋은데 모시고 가겠습니다. 좋은데 모시고 맛집 가면 좋아요. 그럼 끝납니까? 2차로 가잖아요. 그게 죄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금판사들이 무슨 저 강남 물살에서 얼굴 받아가지고 인당 200만원짜리, 인당 500만원짜리 두드려 받겠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게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떠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고 이상한 날 되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너희가 돈을 벌 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쭉 말씀 나오면 다 빼고 말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33절 제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33절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쭉 나오면 결론은 여기서 끝나요. 사실 이 말씀으로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오늘 전부 다 애식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너희가 하는데 너희를 쌓지 말라. 결론은 이 말씀으로 끝나요. 오늘 6장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려고 예수님이 앞에서 구체적인 소론을 쭉 해가는 거예요. 이 안을 들어가면서 그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돈을 벌 때 우리 잘 알잖아요. 록펜이나 우리 잘 아는 빌 게이츠 사람도 얼마나 사회에다 기부를 많이 합니까? 굳이 내가 말하지 아니어도 록펠러가 살 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그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이런 재물을 주신 것이 뭐냐?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에 자기가 살아야 할 가치관을 알았고 자기가 회장으로서 자동차 산업을 운영하고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가? 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인데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많은 헌금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 가치관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그는 인생의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를 통해서 교육받았고 또한 시적인 어른이 돼서 자기가 신앙을 통하여 체험했다 이런 말이 옵시다. 그래서 록펠레 어머니가 록펠레한테 용돈을 주면서 너는 꼭 11조 헌금을 해라.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시켰던 거지. 그 신앙이 7살까지 계속 이어지는 나중에 성장하면서 그렇게 흘러갔다, 신앙이 흘러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12층짜리 빌딩이 지어질 때 20층짜리 빌딩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2년, 3년 그거를 준비해가서 땅을 계약해야 되고 또 시청을 쫓아가야 되고 건축사 설계팀이 열심히 설계해서 이것이 건축법을 만들려면 또 심의해야 되고 또 건축주랑 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완결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하면서 또 교정해야 되고 설계도는 변천해야 되고 또 불러서 회의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 건물이 이어져가 어느 날 보니까 건물이 저거 하나 세워졌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많은 수간을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런 것이 올라간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날 내 자식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고선 자식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편하게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오직 있으면 저 이러고도 줄 것이 있는데 나는 나의 집이 없다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고백입니까? 비참한 것도 비참하지만 위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너희들이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이 돈은 꼭 돈을 여기서 나오는 보화를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바라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 내 딸이 어떻고 내가 돈을 얼마 벌어서 큰 밭을 사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이 전부 다 내 개인의 영광과 내 개인의 욕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이브가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시작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보암직 또하니 그때부터 이 탐욕의 세 가지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네? 하나님 통치 받지 않고 우리가 더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쓰고 이 에덴 동산을 가실 수가 있네? 이런 가운데 이때부터 우리의 이 세 가지 속에 요한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깨달았을까요? No!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영접하니 성령이 가르쳐 준 거라 이 말이. 요한이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여러분 어부 출신 아닙니까? 제대로 학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말이에요. 그가 글을 배웠다는 성경은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수세할 때부터 아버지 손 따라가지고 가지고 고기 잡는 거, 그물 뚫리는 거, 바다 갈리는 호숫가에서 그냥 고기를 비닐 걷어서 요리하는 거, 그것밖에 안 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깨닫고 이 좋은 말씀을 썼을까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오. 신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시라. 요한이 성령께 기록하신 대로 깨달으신 성령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상대 친척집 가가지고 그거는 대학교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삼수 사수하고 좋은 대학도 안 나왔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아들 이번에 스카이 대학 졸업해서 어디 삼선생명 들어갔다고 삼성년들 자랑하면 우리가 어떤 자랑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건 좋지만 형편을 봐가면서 자랑하십시오.
얼마나 거슬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경주에 있을 때 있잖아요. A그룹, B그룹이 나눠집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애기 있는 집안에 여자 집사님과 시집 가서도 10년 된 얘기를 못 나고 있어. 나눠줘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막, 그 목사님도 감당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걸 열등감 이기라고 안 되시다. 인간은 어떻게 자기가 신냐는데 이길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집이 축복을 해서 기도해 주는 거 제일 좋죠. 하나님, 그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근데 요상하게 그 어느 시기가 되니까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낳았다, A 집사 낳았다, B 집사 낳았다. 하나님 축복해 줍시다. 기도하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건 뭐예요? 그것도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꼭 돈으로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붙이는 것도 보물을 쌓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 때 진심으로 A라는 집사님, 하나님 저들 부부가 정말 신실하고 신앙도 잘 지키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한나처럼 얘기가 없이 축복 기도해. 났어요. 집사님, 내가 얼마나 새벽 기도한지 알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 말씀 뭐라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상을 갚아주시라 그랬어요. 갚아주시라. 그 집사님 나를 내가 기도한 거 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축복의 기도의 씨앗을 심었으니 언젠가는 나도 그 축복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축복 기도 씨앗이니까 나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성을 염려하지 마라. 30을 타는. 그런 너희는 이 모성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쫓아가면 네가 상급이 네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 시간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다 갚아주셔. 더하신다. 네가 생각하면 더 부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하나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화라고 설명하셨는데 진짜 보화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한번 올려보십시오. 시작. 예.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70인 제자 12자를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절대 시건치 않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들 단지 이루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옵시다. 시건치 않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뱉은 말은, 하나님 자기가 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옷에서 냄새가 비린내가 얼마나 초라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알아줬습니까? 박해봤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냥 이덕에서 이덕을 핫비옷을 입고 나간다고 하면 다 알아주고 대접받는 거 어디든 가서 시대 대접받을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타놓고 말한다. 결탄코 말한다. 내가 상을 일치한 건 뭐냐? 누구든지 제자이고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작은 자는 누구냐 이런 말이 작은 자. 여기 작은 자 그래요. 소자 어린 소자 아니올시다.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보잘것없는 사람. 그 시대 유대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아니하는 사람들. 놀림을 받을 사람들이요. 저것도 예수님, 지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기들이 복음 전한다고 웃기고 있냐? 정말 누것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말에. 그 제자들에게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선지자 대접을 해주고 너희를 그만큼 존경하고 경외해 준다면 바로 그 사람들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대접한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상급, 그 말이에요. 상급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세상 사람 다 너희를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너희를 인정하고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접하는 자에게 내가 상을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멘?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마태복음 25장 30절 40. 그래 25장 30 그래 여기 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보다야 하는지 모든 민족을 전하게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하여 감사하여 양은 그로 편에 염소는 예비에 되리라. 그때에 이들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상급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내가 주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는 벼슬에 물을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굶었을 때에 누가하고 독에 갇혔을 때에 와서 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변화하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느니라. 어느 때에 나는 예수 것을 보고 용서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못 입는다니까. 어느 때에 굶으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사서였나이까 하니 임금이 변화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까지.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다시금 심판대에 주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 헐벗을 때 굶주렸을 때 내가 오단벌이었고 또 옥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았을 때 바로 너희들이 하였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기억이 없거든. 내가 언제 그랬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했던 사람들 향하여서 바로 너희들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바로 그들에게 지금 이 앞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들에게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준 그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누가? 예수님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하늘의 상속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박영진 목사 중국 가서 다 쓰러져 가는 다른 상장은 하나도 없는데 상장 2개가 있는 건데 상장에 다 쓰러져 가는 그 벽에가 자기가 고아원 시절에 그 예배 들어가다 교회 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지한테 붕어빵 준 거 자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데 왜요? 그를 자기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왜? 보잘것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곧 그 거지가 나에게 네 거지가 네가 던졌지만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상장을 붙여놔. 상장을. 그 다음에 다 떨어진 양반 한 짝 준 거 또 상장 부숴놓고 박영민 목사는 까마득하게 자기는 신학생들 매년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사학금 다 비다 대주고 그래서 큰 돈이라 생각 그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하나도 상급이 없고 작은 붕어빵 우리 시대 때는 붕어빵이 이론이었습니다. 이론. 박영민 목사 시절 때는 더 한번 50점 정도 했겠죠. 예? 50점 정도. 그거 줬는데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더라. 상장을 기억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곧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여기다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야 알고 모르게. 지금까지 해왔고, 우리 교회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축복할 수밖에 없다. 아멘?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바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됐었을 때 상급을 받는 비결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내가 죽어서 받는 상급도 있지만 뭐라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 아버지가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 심은 대로 누구한테 내려와요? 그 자식의 당대에 내가 그 복을 못 받고 죽었으면 그 자식의 그 복이 들어온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6장 34절에 너희는 내일 이루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란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다, 분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를 따지면 이 헬라의 원문으로 두려워하고 분열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다가 생각했던 자기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리고 자기는 출세할 수 있다.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이 유대의 왕 다윗 왕처럼 그러한 자리에 앉으시면 나도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 꿈이 무참히 깨져서 그 속에는 염려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심란한 분열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속에 그 예수가 죽었으니 우리가 왕으로 생각하는 임금에 대한 예수가 죽어버렸으니 우리는 내가 기댔던 소망이 없어지고 결국은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죽였듯이 우리를 체포해서 죽여버릴 것이라는 그 염려 속에 그들은 각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런 말이 옳시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뜨리게 하고 관계를 깨지게 하는 염려가, 우리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마귀가 그 염려를 통하여서 내가 이러다가 내가 늙어서 쪽박 차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내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옵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알아. 너희들이 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 예수가 무엇을 너희를 향해서 원하시는가? 무엇을 해야만 너희들 기뻐하시는가를 너희들이 깨달아. 그래서 그 길만 순종하라. 따라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염려한 모든 것을 뭐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여 복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상급을 헛되게 만들지 아니합니다. 결단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고 결단코 내 이웃을 위해서 아픈 자로서 기도했던 그 모든 상급은 결단코 이 땅에 헛되지 아니합니다. 하늘나라에 그대로 심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두려워하다, 염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철저할 수 없고 남을 사랑할 수가 없지만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사랑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 이런 말이 옳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르라. 내가 준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를 배웠습니다. 무슨 말일까? 3장 5절. 네가 있는 곳은 곳이 거룩한 땅이 뭐야? 하나님 나라라, 이런 말이에요. 그 땅은 무슨 땅이었습니까? 호렙산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하면 거룩한 곳이라고 뭐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 험난한 오지를 가든 비록 어떤 가난한 지역을 가든 내가 가난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절망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은 결단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가난을 결단코 눈 감으신 분이 아니옵시다. 왜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늙어서 90세가 돼서 나에게 한 푼도 도와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나의 왕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시고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난할 때 네가 남을 도와줘. 네가 또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줘. 그래, 내가 네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즐거운 뜻, 그분이 원하는 뜻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과 좌절을 이기게 만드시고 우리의 말년의 삶이 아니 또 내일의 삶이 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으로 이끄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말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두신 소명이 무엇이며 오늘 내가 이야기할 향이 무엇인가? 내일 일은 내일 없느라고 그랬어요. 내일 직장에 출근하실 분들 머릿속에 여기서도 아이고 내일 또 어떻게 누구 만나야 되고 어떤 일 처리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막 그 생각했던 하나님 에라 사실 또 내일 나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주에 나가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또 주일날까지마다 엄청 고민과 고민 가운데 쉽게 해보려고 여러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미래를 다가보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속에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식의 문제, 아이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신 내 자식을 위해서 누군가 피눈물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문을 너희들이 염려 속에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더라 네 왜요? 하나님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아멘. 오늘 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남을 위해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요. 다 합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가 주여 주여 삼청한 다음에 여러분 한국말 한 다음에 그 다음 방언할 사람 방언을 기도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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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일 위해서 내일 염려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쌓아주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주에 한 사람 두 주를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깨달아게 하시고 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피땀이 피가 되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장에 찔리시면서 아버지 온몸이 찢기면서 죽어가야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심판당했을 때 네가 굶주릴 때 내가 어디가 있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네가 나를 도와주느라고 이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이 모든 다짐하시니 맡으시옵소서. 내 앞에 내며 입천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일을 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그 일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방언기도 한다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레스카 와리 미스카라 샤바레 니아에서 마레스카 와리 소와리 니아에서 메예스케 와리스네 라카레스케 오리에스 오리 니 아버지 하나님 카와리에스 오리에스 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라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목마라 주시옵소서. 내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목마라 주시옵소서. 가와리아메스 나카레스의 말에가 이아리스 오바레스가 니카레스 마레스키 니카레 고레스 모레스 이아리스 모리카리스 레레스 모 이아리스 모리카리 나에르스 모레스 모리아리스 모 라카레스 모레스인데 이아리스 모레스.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는 평범하니야 또는 주인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이루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스카와레스 미라스카레와레스 미카레세오레스 라카레스 에스카와레스 라와레스 아리아스 기아스 라리카레스 모레스 리카레스 오마레스 이아레스 이아레스 모레스 이아레스 레스 노아리아레스 이아레스 라레스 메스 라카레스 모레스 모레스 라카레스 모레스 주여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전국에서는 동안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와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말이야 되는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더 깨달아 하시도록 성령님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을 깊이 깨달아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에 소원에서 두 손을 고 기도하였사오니 이 소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는 이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많은 집사님들과 또 여기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당시에 아버지 모든 질병을 고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별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신교회에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가 주최하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6학년 정승현, 5학년 김주찬, 김채은, 3학년 정윤서 학생이 참여했고요. 무려 3등 했습니다. 박수.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참여한 팀이 있어가지고 수로 점수를 주는 게 있어가지고 중간까지 1등을 하다가 마지막 날 3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 주최한 팀에서 주사랑 선교교회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잘 참여해주고 그 같이 간 선생님들이 너무 잘 도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아이들 보시면 그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한 김찬희 사모님, 김지영 집사님 또 감사합니다.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오늘 이한나 선교사님과 PJ 방문했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국내에 머무시는 동안 힘과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잠깐 나와서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PJ가 함께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2017년에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6년 만에 뵙는데 여전하신 것 같아요. 다들. 나이가 드셔야 되는데 얼굴들이 여전히 젊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혜 주셔서 코로나 참 힘든 시기였죠. 다들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은혜스럽게 잘 지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y Korean isn't that good, so I'll be speaking in English. It's been 6 years since I last came here, and it's been a while, and Korea is really cold, but I'm happy to be here again. It's been really fun, and I'm happy to see some familiar faces as well. Now in university, and it's been quite some time, but I'm happy to know that there's a community and a family here in Gwangju and in Korea as well, and that's been a blessing for me and my family altogether. Thank you everyone. 감사합니다. 네, 다 해석 잘 하셨죠? 이렇게, 네. 너무 좋았다. 이렇게 커뮤니티에. 네, 교회 와서 유명한 데도 보고 또 그 교회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네, PJ는 현재 족자 산하파 다르마대학 영문학과 2학년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학 증서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말로 좀 장학증서 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2003년 3월 16일 몇 살이에요? 한국 나이 만으로 19세예요. 20세예요? 2003년 20세인가요? 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삶을 신앙적으로 모으는 이렇게 강주 주사가 동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작업을 수여합니다. 2023년 1월 5일 주상성교회 사랑을 축복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이라. 여호와께서 지향하는 미선을 택하여 자기 기업을 백성으로 삼으셨는 신명기 14장입니다. 장 신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뭐예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물질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노트북 컴퓨터예요. 우리 교회에 30명이 됐어요. 제가 오늘 주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들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맹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장학금과 성경금 여러분들이 매달 빠지지 않고 주신 건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금이 대단히 한가가 각자가 그 상금으로 하나님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42절에 맹수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맹수한 것은 그 사건도 그렇지만 상학지방에서는 엄청나게 귀한 물이잖아요. 생명의 물이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담은 대접이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콩나물 2,000원치 살 것 1,000원치 사고 또한 옷을 5만원짜리 사고 싶었는데 양동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사가지고 그런 분들 악해서 우리가 장학금과 세계성경을 우리 바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담은 이 선물이 우리 PJ가 앞으로 그 영문학과를 좋아해서 좋은데 취직하는 데 저는 바라지 아니합니다. 물론 좋죠. 다만 마태복음 18장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온 민족을 제자 삼아서 자기 엄마 아버지가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을 몇십 배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는 대학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